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종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옆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분들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계속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자,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성례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으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모임,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눈에 보여집니다. 변화된 삶이 보여져요. 그들의 겸손함과 희생과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이 교회를 귀하게 세워 나갑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상,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누리게 될 승리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움직여가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는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한 연합이다 라는 말로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죠. 제가 저번 주 설교하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셨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셔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도 그러한 생각들을 접게 하시고 주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게 하시는 능력. 지금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12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오직 한 명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쳤던 베드로는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죄송스럽고 예수님께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답하기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꼭 그런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하냐? 그리고 저주했니?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교회의 앞으로 생길 교회의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분분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후에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한 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신뢰한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전에도 그랬잖아. 너.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확신했었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들을 돌보라, 내 교회를 돌보라 이렇게 그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다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심오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 신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저는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넘어졌습니다. 전에도 실패하신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이 사랑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항상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그릇임을 항상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함 자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의 길을 가게 하고 결국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가능케 했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작은 안진뱅이에게 흘러가 그가 일어서고 그가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의 한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담고 나아가 증거한 그의 설교에는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 초대교회를 지탱해 나갔던 집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주님 앞에 헌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사람의 고백 위에 어떤 경험 위에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위에 교회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지를 서로가 깨닫고 겸손하게 주의 사랑으로 신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길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누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인 저도 때로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지 않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우리가 무엇을 하건 말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랑 안으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교회를 이제 운영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커다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갈망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흘러갈 때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이런 능력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 나가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사로서 내 목숨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인내할 것이고 어떠한 사탄의 도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견디고 참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로를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난하지 마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이것을 하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진실한 남편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독재자처럼 하면서,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척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안의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좀 인사 좀 나눠보겠어요. 옆에 분들이라도 좋고,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능력은 교회 안에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에 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좀 많아져서, 교회 건물들이 화려해져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자녀들을 좀 안심하게 맡길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오지 마시고 유치원을 가시면 됩니다. 좋은 극장을 가시면 돼요.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돌아오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충분히 최고의 대학에서 좋은 교수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힘든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선교하고 세운 교회들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2번씩, 3번씩 또 방문하면서, 지금이라도 같이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시절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고 밥 먹지 못하고 쓰러지고 병들고 어떻게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교수입니까? 명성 있는 정치인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 바울은 이것 자체를, 오늘의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수고를 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수고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다른 교회로, 선교지로, 세워진 교회로 흘러가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위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명예나 출세들을 따라가지 말고 사탄이 조장하는 분열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져서 주 안에서 내가 한 것 같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가십시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힘도 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결국 이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의 수고를 다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지금 현재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격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랄빌 도서관에 있으면서 가끔 창밖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경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 언제나 힘이 있어 보이죠. 한창 젊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며 공부하고 책 읽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주 연로하신 70대, 80대 되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의외로 많이 도서관을 찾아오셔요. 인종에 관계없이 연로하신 분들이 도서관에 오십니다. 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려고 도서관을 찾으세요. 어떤 때는 노 부부가 함께 오시는데요. 어떤 분의 아내는 걷지를 못하셔요. 걷지 못하시니까 이 남편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도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천천히 저쪽으로 돌아서 아내를 내려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는 거, 그거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앞에 놔드리면 그 할머니가 그걸 밀고 도서관으로 들어오십니다. 도서관까지 들어오는 시간은요, 보통 사람들은 한 10초면 들어옵니다. 제가 어떤 때는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2, 3분 정도 걸리셔요.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들어오시는데, 차가 다니는 길과 인도 사이에 턱이 있잖아요. 그것도 힘겨워하십니다. 무릎 올리시는 것도 힘겨워하시고, 도서관을 나서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참 외롭게 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좀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지금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달려가면 17년 있다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은퇴의 나이가 있는데 17년이에요. 은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혼자 오십니다. 도서관에 이렇게 혼자 오셔요. 조용히 오셔서 커피 한잔 시키시고 책 보시다가 카페에 들려서 혹시 날짜 지난 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뒤돌아서 가십니다. 그 마음이 참 뭉클해요. 저런 분들이 젊을 때 참 잘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셨을 텐데, 여러분 결국 그분들이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그분들의 하루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자, 오늘 좀 괜찮은 사람들 좀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거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겠습니까? 한번 여쭤봤더니 한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시들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달려가다가 수많은 적수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좌절하고 밟고 밟히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올라서고 하나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심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또 보게 되고, 결국 욕심에서가 달려가고 달려가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젊은 경쟁자들에게 자기 자신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은퇴하고 쓸쓸히 삶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배우자는 먼저 떠납니다. 외로움 속의 삶을 마감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을 때, 한창 젊을 때 잘 즐겼던 것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수고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서부터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내 생애 최고의 사람,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감사하시고, 내가 억셉트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 더 왜곡됨 없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이 일들을 먼저 실천하시고 오늘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안에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 속을 살펴보면 서운함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도 내 마음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주님, 이런 제가 이 주안의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안의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들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처럼 형편없는 나에게 지금까지 대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향해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가다가 그 언젠가 나의 목회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한 저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춰만 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사랑이 좀 마음껏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결국 교회의 능력은 이 사랑의 수고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 선교지가 굳게 서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어서 또 조용히 하시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겠는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헌신하고 다짐하면서도 쓰러지는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남편,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알게 하시고 나를 깨우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흘러가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